도티 부부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살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이제 갔어요. 아프리카 문화에 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서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니까 그들은 정령을 숭배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죠.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과 살면서 한쪽에서 자기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문명을 퇴치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도티라는 이 여자 성도가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가 아픈 상태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파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여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항상 아팠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 추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근처에. 근데 아프리카에 아시면 근처라고 해도 거기가 꽤 먼 건 아시죠? 몇 시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2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 사역자를 얘기할 것 같아요. 2명의 사역자를 불렀어요.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추장이 정령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샤머니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영화보고 아프리카 추장들이 대부분 뭐 쓰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옆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그 2명의 이 사역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시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도티라는 여자 선교사가 회복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아프다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 도티 선교사 부부도 용기를 좀 낸 거예요. 그래서 추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에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2명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근처 교회에 좀 가겠다고 했어요. 추장을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추장 입장에서는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추장이 허락을 했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그 말에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아픈 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 또한 은혜고요. 아픈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야고보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면 흔하죠. 아시죠? 좋은 이름은 흔합니다. 제가 이름이 뭐죠? 윤영이잖아요. 윤영이잖아요. 제가 서울에 갔는데 제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남자인데 우락이에요. 그분 이외에 윤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참된 교회 있을 때도 뭐 있던데요. 성 또한 같대요. 본인이 다르겠지. 어쨌든 성 또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도요,
최소한 2명 이상의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통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죠? 또 하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야고보서를 지었느냐라는 거죠. 기록했느냐? 사실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가지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보통 순교한 게 AD 44년경으로 기록돼요. 근데 야고보서는 기록된 게 언제냐면 AD 62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원래 자기 가족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 재료를 왜 재료인지 아세요? 교회 가면 천사요. 근데 자기 집에 가면 천사가 아니요. 사단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니까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 자식이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나무 자식이거든. 그럼 좀 더 여유롭게 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좀 잘못하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속으로는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만 보니까 자식들도 자기 자식도 우리 아버지는 집에 말 나가고 성직을 했는데 밖에 가면 천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을 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그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의 원칙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한 것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진 12지파. 이게 무난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12지파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서신의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난하노라. 오늘 제목이 무난하노라. 제목도 안 맞죠? 찬양 예배 아니면 신경도 안 써. 목사 혼자 세워놓고 말이야. 복주고 장모치기도 하고 기도하죠.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잘하시오. 이 무난한다라는 말은요, 당시에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나 또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 평화를 비는 평범한 인사말이었다. 더워요? 그것이 연애요. 다음 달에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말하다 잊어버렸네. 평화를 비는 그냥 평범한 인사말이었다. 근데 유대인들이 평화를 빌 때 하는 인사말 아시죠? 샬롬. 그죠? 그것이 무난하다. 무난한다라는 말. 야고보는 이 무난한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현실에서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2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나 고난을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나한테 무슨 일이 오면 우리는 시험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0절이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두 가지죠. 우리의 유익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점들을 제거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사실 우리는 시험이라는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고 또 신앙에 대한 눈도 자세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겪어내야 할 두 번째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함입니다. 미국에서 세탁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손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자기에게 옷을 맡기는 분인데 이분이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껴 옷을 맡겼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세탁소를 하는 분은 없다. 당신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당신이 배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렇게 실례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동네에 나가는 거죠. 그럼 동네에 나가면 뭘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요. 저 세탁소가 내 옷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고 뭐 해놓고는 말이야 그것을 잘못해서 버렸든지 어떻게 해놓고는 나한테 줬다 보니 얘기한다고. 나쁜 세탁소, 나쁜 소문을 내기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오고 매일 아침 저녁 찾아와서 자기 돈 내놔라 욕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탁소 주인은요 화를 내지 않았대요. 아마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화를 냈을 건데 그분은 보면서 화를 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손히 대답만 했을 뿐이라고 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욕했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옷을 찾아버렸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좀. 근데 찾고 나서 자기하고 이 세탁소 주인하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세탁소 주인의 태도가 너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폴렌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철받침이 되어야 한다. 참 죽으나 하는 건데 참 제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학의 여정에는요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내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셨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너의 아들 나한테 바쳐. 아마 이 순간 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했을 거고 어쩌면 신앙적 갈등을 겪기도 했을 거예요. 또 사레다 가보라는 분 아시죠?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줬어요. 아들이 없는 걸 보고. 근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아들 달라고 했냐. 줬으면 그만이지. 주는 것도 왜 데려가냐.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당신한테 한 것은 당신을 섬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묻고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산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맞게 되었지만 사렙다고 하고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더라. 원망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겪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시련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인내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인내함에는 그것을 행할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와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구할 것을 요청해 왔던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룬다는 말은 잘 견디고 부족함이 없도록 개발되어진 성숙한 모습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땡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딱 찍었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국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아시죠? 노예로 팔렸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그는 인정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렸을 때는 절망이었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갔다가 그 노예지만 노예 중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는 또 인정받았을 때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 표현을 하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함했던 주인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요셉이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됐다라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요셉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행할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에게 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 또한 성숙했던 것. 자신도 모르고 그냥 당할 때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었는데 그것을 지나보니 성장함이 없고 성숙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고 나도 모르게 성숙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아봤을 겁니다. 그 결과로 두 번째는 요셉은 형들의 무자비한 행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가 성숙되고 성장했더니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보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쉬운 예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던 거하고 부모가 이렇게 보면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얘기해 주려면 뭐라 그래요? 아이씨, 막히겠어. 그런 얘기 하죠. 알지도 못해. 개뿔은 지가 모르죠. 부모는 다 알아요. 왜? 겪어봤거든요. 지나왔거든요. 그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지금의 자리에 서봤거든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렇게 할까 싶어서 이야기 안 하고 기다려줄 뿐이죠. 또 하나,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어차피 거쳐봐야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이길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같은 시험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경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그것을 이길 믿음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기다리는 인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믿음이 자라기를, 아니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오늘 양분은요, 흩어진 12지파, 다시 말하면 전 세계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내가
내가 시험 가운데 있는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인내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한 야고보의 그 선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